네, 오늘 주일 예배 8월 30일 주일 예배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지각을 사용한다. 또 그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어떻게 보면 선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뜨여야 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어떤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다른 심리학이나 또 여러 가지 학문에서 어떻게 이걸 또 설명하는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단지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기까지 또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이상적인 하나의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그 성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사용한다는데 지각이란 무엇이고 또 연단을 받는다는데 연단은 무엇이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를 거침으로써 하나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부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착하다, 선하다, 착하다, 악하다는 부분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장성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단 장성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단지 이걸 선과 악을 분별하는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선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악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선을 사용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장 14절 말씀을 어, 어, 심리학자인 현대 심리학의 학자인 융이나 또 프로이트나 아들러를 빌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융은 이 어떻게 보면 지각이라는 것을 무의식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그러나 이게 이 무의식은 의식으로 가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어떤 걸 본능적으로 지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무의식 상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융은 이런 무의식의 마음이 결국 우리가 의식하는 세상에, 의식하는 그 마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그러나 그 무의식을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기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융은 이게 한낱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울리는 하나의 뭡니까? 신의 은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융이 어떤 마음에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신의 은총, 거의 신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안에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인간의 마음의 심령에는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의 영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혼 육으로 분류하죠. 영, 혼적인 생각,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인간의 몸인 육척, 육, 소마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어, 혼적인 생각이 아닌, 혼적인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욕망, 욕, 어떤 것을 어, 먹고자 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이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 불어익히는 여러 가지 어,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영적인 생각, 혼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생각은 혼적인 생각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은 혼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혼적인 생각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도 뭐다 있다? 영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 우리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저자 스티븐 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콥이라는 이 작자가 나중에 8가지 습관을 출간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분은 이 세상에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쓴 8가지 습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사람마다 마음의 내면의 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그게 눌려서 사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제어 때문에 어떤 강요 때문에 이게 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심리가 계속해서 어떤 것을 눌리게 되면 그게 하나의 뭡니까? 고통이 되는 거고 하나의 그게 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티븐 콥이 8가지 습관에서는 그 내면적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내면적인 소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거죠. 끌어내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서 있는 그 내면의 소리를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면의 소리를 찾아서 그걸 다른 사람을 또 마찬가지로 그 내면의 속에 자극하도록 자극하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각자의 마음 심령에서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자극하라는 거죠. 결국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만들게 되냐면 창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융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뭡니까? 자고 있다고 하죠. 자고 있다. 우리가 살아 있으나 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의 영에 일깨움을 받는 거죠. 그 깨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때부터 영적인 것에 눈에 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죠. 그 마음의 심령에 있었던 그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일깨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이 깨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영을 일으켜 세우는 것, 마음의 영을 깨우는 것은요, 엄청난 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내 가족의, 내 기업의 모든 삶을 일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로 끊임없이 내가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내면의 소리가 뭡니까? 내 안에 들어있었던 내 자아를, 내 영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그 영이 깨어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그 사람이 결국 뭡니까?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과는 동떨어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스티븐 코비 작사가 말한 것처럼 나만 그 목소리에, 그 내면의 소리에, 울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석 심리학자 융을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융의 심리학자 융의 말처럼 개인이 지향하는 삶, 이상적인 사람, 마음의 안에 신, 즉 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습니까? 새롭게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면의 소리를 하나의 신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남으로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각이라는 것은요, 내 내면의 의식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내면에 의식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연단을 가져서. 근데 연단이라는데, 연단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무의식도 연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의식에 가기까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무의식의 예를 들어서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식 속에 내 안에 들어있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안에 들어있던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물론 심리학자 현대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사람의 그들의 생각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뭡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건 선이다, 악이다는 구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웃을 악하게 하는 것, 이웃을 핍박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선한 것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선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줍니까? 저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악이지 않습니까? 결국 악도 선에서 나오죠. 결국 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선 안에서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갈 때 그게 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거,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악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줬죠. 물론 심리학자들은 그걸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사람의 영이라고 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니 연단을 거치니 뭐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연약한 믿음, 연약에 있는 그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게 성경의 말씀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런 과정은 똑같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우리가 모든 생활상에서 어떻게 보면 연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그만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왠지 병들 것 같은 그 심리, 이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장성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 영이 외적인 어떤 질병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 영 스스로 차차 깨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한다면 아무리 치유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영이 뭡니까? 그 혼과 그 몸, 소마를 다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다고 보십니까? 암은 육체적인 거니까 내 육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내 육에서 일어나는 질병이죠. 근데 그 육의 그 질병도 결국 마음에서 왔다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것, 고통 속에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뭡니까?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도 영이 좌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지각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질병으로 또는 어떤 심리적으로 기피하는 것, 이웃을 기피하고 어떤 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좌절시키는 그 마음은 악이죠.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가 어떤 걸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어떻게 보면 계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5장 14절 진정으로 지각이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한 앞으로의 삶 동안 내가 진짜 지각으로 깨닫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